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23편 5절 중에 앞부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 배경을 잠깐 생각하면, 이제 우리처럼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와서 식물들이 새롭게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자라날 때, 양들이 추운 겨울에는 이제 밑에 지방에 내려와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눈이 녹고 또 그런 새싹들이 이렇게 나올 때,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겨울철에 먹을 게 좀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이 시간에 양들을 데리고 좀 높은 지역,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면 눈이 녹아 이제 맑은 물도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싱싱한 풀도 이제 돋아나고, 거기에 양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울타리 같은 것도 치고, 또 독이 든 풀이나 식물들은 빼고, 그래서 겨울에 많이 먹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양들에게 마치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그 높은 지역에 공기도 맑은 곳, 그렇게 싱싱한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마치 잔치의 모습같이, 왜 우리도 요즘은 뭐 먹을 게 너무 풍성하니까 날마다 잔치하며 살지만, 옛날 힘들 때는 이제 잔치라는 것이 뭐 늘 있지 않고, 가끔 있을 때 얼마나 이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은 양들에게 잔치가 있다. 그 잔치가 언제냐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날씨가 올 때 그 높은 산에 가서 싱싱한 풀과 좋은 것들 먹이는 그때를 이제 잔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이제 자신도 어려운, 워낙 다윗은 원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시편에 다윗의 원수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 원수들로에게 눌렸다가 짓밟혔다가, 때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여기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식탁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6가지 코스로의 요리를 준비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번역인데,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아마 이 글을 번역할 때 미국서 제일 좋은 요리는 아마 6가지 그 코스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6가지 요리의 코스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최고의 잔치, 최고의 식탁을 마음껏 먹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제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게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 상을 베푸시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식탁을 의미하고, 마음껏 먹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신이 나고 신바람이 나고 활기를 되찾고 힘이 솟고 하는 그런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마련해 주셔서,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런 상을 베푸셔서 더 힘을 얻고 신이 나도록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의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4절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원수들이 나를 누르고 모욕하고 냉대하고 별의별 말과 행동으로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5절에 주께서 나에게 정말 격려에 칭찬에 좋은 식탁을 마련해서 나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모습이 한나에게도 있었죠.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눌리고 모욕당하고 자존심 다 상하고 자존감 상실하고 그랬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끝내 아들 하나만 주셨습니다. 귀한 아들 사무엘도 주셨지만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위로와 격려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요셉에게도 형들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공고함을 겪었지만 나중에 형들이 다 동생에게 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했죠. 그것은 모세도 그랬었고 야곱도 삼촌 라반에게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양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게 이렇게 무리를 짓게 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잔치상을 이제 야곱도 체험했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4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갔다 보면 5절 주께서 내게 그렇게 귀한 식탁을 마련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이런 때도 우리에게는 균형 있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고백을 시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짓밟히는 인생, 자존심, 자긍심, 자존감 다 꺾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잔치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해 주겠죠. 시편 109편에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몇 절 읽으면 2절부터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기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의 원수는 다윗을 미워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지. 너는 민족의 반역자고 별의별 모욕과 그 언어적으로 쫓겨다니고 추적하고 죽이려 하는 정말 다윗의 마음의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든지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격렬한 전쟁을 싸우며 이런 마음의 상처를 다윗처럼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셨는 그런 잔치상을 먹으며 다윗이 힘을 내서 살아갔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자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여간 자신감, 자긍심 비슷비슷한 단어인데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학생은 자신 있게 더 공부도 하고 좋아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일터에서도 창의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열매도 맺고, 자신감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참 힘든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귀한 열매들을 맺듯이 인생에게 있어서 이 자존감이 너무 중요하고, 시중에 나가면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 시대는 근데 역으로 자존감을 갖기가 너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존감에 대한 연구가 많고 책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과학기술 여러 가지로 좋아졌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눌림을 당하고 오히려 이 물질 문화 속에, 자본주의의 경쟁 구도 속에, 실적 문화 속에, 비교 속에 자존감이 우리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존감이 더 내려가고, 세상의 문화가 너는 이것도 없지, 너는 등수가 몇 등이지, 너는 실적도 없지, 성과급도 못 받았지, 직급도 뭐지, 이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누르는 문화가 오늘 이 세상의 이제 문화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내가 괜찮지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런 반대 나를 향한 마음을 갖고 무기력과 상실감 속에 살아가기 쉬운 것이 이 시대입니다. 교육제도만 해도 그렇죠. 그럼 교육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죠. 경쟁 구도 속에 점수로 등수로 끊어서 회사는 몇 등까지 뽑고 뭐 뽑고, 예, 요즘은 스펙까지 등장해서 뭐 있어야 뽑고 뭐하고 이게 참 우리가 만들어낸 소수의 몇 사람만 자존감을 겨우 가질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은 그러면 모든 학생을 전국에서 다 1등으로부터 등수를 매겨갖고 몇 등까지는 어디 학교, 몇 등까지는 어디 학교, 이런 제도 자체가 자존감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참 때는 너무 세상이 싫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이런 속에 없으면, 못하면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해 주지 않는 이런 물질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그러지고 거기에 이기려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다가 뭐 많은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학생의 일기를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의 일과는 하루 종일 혼나는 게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꿈을 댄다고 집에서 혼나고, 학교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교문 앞에서 다시 혼나고, 1교시에 미처 챙겨오지 못한 준비물 때문에 더 크게 혼나고, 2교시에는 문제를 못 풀었다고 혼나고, 3교시에는 떠들다가 혼나고, 4교시에는 찍혀서 혼나고, 점심시간에는 애들과 싸우다가 혼나고, 오후에는 졸다가 혼나고, 학교 마치고 학원 갔더니 학원 선생님이 못한다고 혼내고, 이러면 학원은 더 혼냅니다. 학교보다. 왜냐하면 성적이 안 오르면 학원이 안 될까봐 더 혼내는 것이죠. 어디까지 했나? 학교 가서 혼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다가 혼나고, 자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너 아까 왜 엄마하고 싸웠냐고 깨워서 혼나고, 여러분 자다가도 혼나는 꿈 꾸고, 이게 학생입니다. 도대체 어디 칭찬을 받을 수 없는 24시간 혼나는 문화, 그건 뭡니까? 못한다는 거거든요. 다 보이는 거로 평가하고, 예? 문제 못 풀 수 있죠. 공부도 또 하기 싫어서 조금 안 할 때도 있죠. 세상과 부모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학생의 얘기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는 혼내기의 달인이다. 달인 중에 이런 혼내기의 달인이 집집마다 가득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시대 가정이 공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장 물건 만들어내듯이, 좋은 물건 만들어내듯이, 이게 좋은 성적 안 만들면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도 혼내고 버리듯이 그런다는 거죠. 그저 집에서 듣는 말은 학교에서나 이것밖에 못해서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또 거짓말이야. 그래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40%의 학생이 심한 우울증이고, 2명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이 현실의 통계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해라. 머리를 좀 써라. 머리 뒀다가 뭐하냐. 더 잘할 수는 없냐. 이런 혼나는 문화.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자존감이 없는데 공부를 잘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대 문화 자체가 혼나는 그런 문화로 가득해요. 광고라는 것도 저는 그 혼내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너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혼냅니다. 광고를 보면 저 잘 보진 않지만, 이것도 없는 게 인생이냐? 네가 뭐냐? 이것도 가져야 된다, 저것도 가져야 된다. 없는 사람 혼내는 게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 아빠 소꿉놀이 하라고 아이들 때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누가 엄마 할래 하니까 아무도 엄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빠 할래? 아빠도 안 할래 그러는데 아무도. 옛날 같으면 서로 내가 엄마 할래, 내가 아빠 할래, 뭐 그러면서 뭐 밥해 먹이고 뭐 이런 거들 했는데, 그 엄마 노릇을 하는 학생을 시키니까 엄마 노릇을 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참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혼내는 것만 하더래요. 이 어린아이의 엄마 이미지는 혼내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 그 엄마가 그게 엄마 역할이라는 거죠. 세상이 참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아빠 역할 맡은 애는 어떻게 아빠 역할을 했을까요? 이제 시작하니까 여보 나 골프 치러 갔다 올래 하고 없어지더래요. 그게 이제 아빠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중에는 바빠서 아빠 얼굴도 못 보는데 주말에 이렇게 딱 보면 골프 치려고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니까 아빠는 그래 어쩌다가 보이면 골프 치러 나가는 게 아빠구나. 그럼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역할은 뭐냐? 강아지 한다는 거죠. 강아지는 그렇게 혼도 안 나고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 이제 선생님이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혼나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러면 어떨 때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 보면 내가 나를 혼내고 있어요. 아유 그때 그걸 왜 그런 짓을 했냐, 왜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사람이 자기를 존귀하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복된 존재이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냐고 시간 있으면 내가 나를 혼내고 앉아있어요. 너는 그게 뭐냐, 그때 과거에 잘못한 거 뭐하고, 학교에 가면 혼내고, 직장에 가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혼내고.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를 귀히 여겨주고 따뜻하게 여겨주고, 그래도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칭찬 듣고, 이런 정말 것이 너무 부족한 거죠.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듣는 총 꾸중의 양과 총 칭찬의 양을 비교해서 최소한 2대1은 칭찬의 양이 많아야 그래도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잠을 잘 때 내가 나를 혼내고 잠을 자는가, 아니면 오늘도 수고했다, 정말 힘든 인생 얼마나 애썼냐, 여러 가지로 나를 칭찬하고 잠을 자느냐. 학생들의 경우는 하루를 지내고 날 때 칭찬을 받은 총량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이름표 붙이고 학교 가서 앉아있지만 그 이름 불러주는 거는 공부 잘하는 애 아니면 아주 말썽 부리는 애, 그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아무도 이름도 안 불러준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런데 총 꾸중량은, 칭찬량은 0인데 꾸중량은 거의 10점 만점에 가까운 게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나가서 뭐 언제 그렇게 칭찬을 듣겠어요. 이거 저거 그 TV에서 봤는데요, 경찰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데 선배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래, 내가 3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는 절대 아침은 먹지 마라. 그 아침 먹으려고 그랬다가는 혼난다. 두 번째, 불필요한 말을 아내에게 하지 마라. 말을 아주 가려서 조심 있게 해라. 세 번째는 웬만하면 안 보이도록 해라. 그렇게 그걸 안 지키면 퇴직 후의 삶이 아주 혼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늘 아침을 먹고 살았지만 퇴직한 후에 아침을 안 먹고 이제는 익숙해서 아침 없이도 산다. 이렇게 경쟁 문화 속에 공부 상처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혼나고 상처받으러 가고, 영어 때문에 혼나고 상처받고, 국어 못했다고 거기서 상처받고 혼나고.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수학 때문에 상처받는 걸 생각을 하라는 거죠. 혼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가 없어서 나를 혼내고,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뭐 어디 뭐 얼마나 예금 이런 거 없다고 나를 혼내고, 남 세상의 비교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때보다 현대인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열심히는 살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살고 있으면서 내용은 기쁜 삶이 아니라 힘든 삶이죠. 그런 속에 기독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성찬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겼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살리고자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나를 살리사 영원토록 천국에 갈 수 있게 길을 여셨다는 십자가는 인간의 가치,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가치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고 기독교거든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다 숫자로, 액수로, 점수로 인간을 평가하는데,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이게 십자가고, 그 이제 성찬식의 의미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탕자가 돌아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제일 깊이 성경에서 깨닫고 깨달아야 될 본문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부끄럽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상을 마련해 주는, 있을 수 없는 잔치상을 마련해 주고 영접하고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 부족한데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냐. 그 탕자의 잔치상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반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또 잔치상을 마련해주고, 그래 또 돌아왔냐, 그래 잘못한 거 알지,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찾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잔치상을 마련해주는, 그것이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차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세상은 조그만 것만 잘못해도 뭐 그것을 힐책하고 혼내고 꾸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잘못도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상을 마련해주는, 물론 다윗은 곤고함 속에서 잔치상을 마련했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이 사탄과 세상의 무서운 대적과 싸우다 지치고 또 내가 잘못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잔치상을 마련해주는, 탕자가 받은 잔치상은 끊임이 없고, 이 땅을 사는 내내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 눌림을 당할 때, 집밥행을 방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그 귀한, 나를 위해 몸과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 안에 말할 수 없는 고귀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꼭 힘있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잘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막연하면 이제 진짜 잘 믿어야죠. 앞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하거든요. 세상은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칭찬해줬다가 하루에 칭찬 하나 혼내는 거 9이 세상이라면 왔다 갔다 하는 업앤다운이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우리를 어떤 그런 꾸중과 야단과 혼냄이 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세상에서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냐, 세상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남편 때문에 피곤하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세상 앞에 주눅 들고 때로 교회 가서도 혼나고,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그런 일 없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우리의 몇십 년 곤고함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 나사렛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지옥에 있는 분들은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공고한데 거지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너무 정말 귀한 삶을 사는 게 보이면 사람이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낫습니다.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이 좋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옥의 그 힘든 모습이 눈앞에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간순간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믿고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을 지금 꽉 붙잡았다가 이렇게 영원토록 누리는 그 천국의 축복. 왜냐하면 지옥의 고난이 보이기 때문에. 천국은 비교도 없고 실적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이 기독교 저는 너무 정말 믿음 생활할수록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정말 고귀한 진리고 이렇게 인간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인간을 높이는 곳이 어디 있나 세상에. 세 번째, 우리의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사실은 잔치 시간이에요.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하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코스로 우리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먹게 되고, 기도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양식을 먹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잔치하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무조건 나를 포용하시고 나에게 내가 세상에 이 찢겨진 짓밟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여주시는 이 고귀한 예배 시간 더욱 사랑하고, 더 다른 예배도 더 나가서 더 그 나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에 안기고 사랑을 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축복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예배 시간마다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배불리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허기지고 가라앉고 마음이 쓰리고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러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풀들이 솟아나는 것처럼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잔치지. 다윗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갔나? 하나님이 자꾸 잔치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 힘을 얻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렇게 공고함 속에 원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늘 자기를 눌렀지만 하나님 잔치상에서 성실의 은혜를 먹고 긍휼과 자비와 용기와 희망과 소망의 영적 양식을 먹고, 양들이 새봄에 그걸 먹고 힘을 내듯이 자기도 그렇게 먹고 살아서 승리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교단도, 신학교도요, 그게 좀 제가 볼 때 어떤 데가 문제가 있냐면 그냥 우리하고 틀리면 정죄하고, 제가 그런 강의도 들어봤어요. 무슨 다른 교단 비난하고 욕하고, 신학을 잘못하면 나만 바리새처럼 올바르고 의롭고 교회도 잘못 다니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옳고 우리 교회만 바르고 다른 교회는 틀리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고, 내가 너무 허기졌기 때문에 먼저 내가 많이 먹고 마시고 힘을 내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독교이고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새봄에 약동하여 금년의 목표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